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애찬과 성찬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심으로, 심지어는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심으로 취하게 되는 정도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찬과 애찬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어제 본문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만찬은 한마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세울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성만찬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찬식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단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중요한 그런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인데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자, 이 본문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때 언약 문으로 돌판에다가 10계명만 새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뭐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죠. 바로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만찬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찬의 성격은 단지 배가 고파서 허기짐을 달래는 그런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만찬의 의미는 어떤 뭔가를 기념하고 또 그 만찬을 베푼 사람과 깊이 교제하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과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시장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뭐죠? 하나님과 친분을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등극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식탁을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신분 상승이죠. 내가 왕과 사적인 대화를 먹고 마시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근한 예로 사울 왕도 그냥 단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좋게 봐서 그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내 측근으로 삼겠다라는 말이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왕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언약식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리더십들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확고히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 하셨지만 예수님의 일상은 대부분이 주의 제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시고 교제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과의 이 애찬의 기억을 그 당시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일인지 많이들 기억하고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애찬이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냐면 삭개오를 비롯한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평생 헌신하고 목숨 걸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별명이 마태복음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나눈 사람의 어떤 성분과 어떤 위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다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런 별명까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애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식탁 교제는 그냥 단순한 애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 교제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것 같은 가장 엄숙하고 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만찬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12명의 제자들과 따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빵과 잔을 나누며 이 빵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빵을 드실 때는 단순히 빵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빵을 높이 들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쪼개서 그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몸을 쪼개서 나눠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헌신하여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라 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주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을 높이 드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은 말입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성만찬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신다, 언약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식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식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은 뭐죠? 옛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왜?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언약, 이제는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지워질 수 없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일부러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바로 예레미야 33장 31절 33절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두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결혼 서약이 오늘날은 당신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떤 것이 결혼 서약이었냐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게 결혼 서약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서약을 하신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그 서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경하고 아주 음란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깨질 수가 없어요. 왜? 깨지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직접 새겨주시고 아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대신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 피가 되셔서 그 제물이 되시고 피뿌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기념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란 뭐냐? 새 언약의 기념 만찬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새 언약의
기념 만찬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식사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뭡니까? 너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금과 보석으로 된 집에서 눈물도 없이 편안하게 늘 즐거우며 사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이 천국의 핵심이지, 내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나 그럴지 모르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천국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식탁 교제, 영원한 하나됨,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임에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거룩한 만찬을 매일 매순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중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지식이 있었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찬을 오해하여서 그야말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는 애찬 정도로 의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과 음식을 차려놓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만 한 거예요. 웃고 떠들고 좀 도가 지나치면 음담배설도 하고. 여러분, 좀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막 별의별 얘기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웃긴 얘기, 어디서 들었던 얘기 하면서 막 웃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은 그것은 세상 소셜 클럽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순모임은 그런 식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단순히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여러 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신분의 갈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음식들을 갖고 와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낮은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을 하고 교회 모임에 왔는데 이미 맛있는 음식 싹 파장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서 모인 그런 식사 모임인데 그 모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고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주시죠.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행악의 원인은 뭐냐?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은 빵, 그들이 마신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었고 예수님의 피였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빵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까? 또 그렇게 크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몸된 지체로 존재하는 생명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이게 그 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빵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내가 그 빵을 먹을 때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에 이득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자기가 함부로 먹고 마심으로 주변 성도들이 덕을 얻지 못하면 그 빵을 먹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몸된 빵을 잘못 알고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그 안에 몸에 병이 든 사람, 심지어는 죽게 된 사람까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주의 만찬, 성만찬 때 행해지는 그런 떡과 포도주는 정말 주의 깊게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서 거룩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했었죠. 근데 벌써 2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하니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조만간 성찬식을 다시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성만찬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부분 그 성만찬의 자격을 부여해서 세례교인 이상만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저는 결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이지만, 단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 분별 없이 마구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하고 또는 성찬식 안내를 하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성찬식 때 이게 좋은 거니까 우리 애들도 다 먹고 마셔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미취학 아동들에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아직 성찬식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성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준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할 수 있으나 분별력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우리는 성찬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을 때 감사함으로 성만찬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좀 잘못 참여했다고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그래서 심하면 죽기까지 되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계받고 회개하라고.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저 하늘의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으면 그것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로는 사단에게도 막 넘겨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퇴출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성찬식은 물론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애찬 때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예식이 어떤 의미,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빵은요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신 모든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빵과 그 음료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빵과 음료에 대한 태도만 바뀝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은 빵은 예수님의 몸이었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였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로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과 행위에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얘기죠. 막 배가 고프면 먼저 먹고 싶잖아요.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너가 배고프고 또 먹고 싶어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너가 먹고 싶으면 남도 먹고 싶은 것이고 너가 갖고 싶은 것이면 남도 갖고 싶은 것이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상대를 기도하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공동체, 그리고 성찬식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잘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 건물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는 생명체다. 우리는 그의 일부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의 덕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은사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만찬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아주 오랜만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주님의 몸을 먹는 그런 감격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